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8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77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사야 8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사야서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많은 약점들 가운데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약점.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기준 갖고 살아가는데 내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고 그것을 정하고 세우고 만들어서 그 기준에 부합하는 인생을 우리가 나름대로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질서를 지킨다든지, 혹은 가풍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가문, 그죠? 집안의 질서라는 것들이 있고, 또 나름대로도 윤리와 도덕 같은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것을 지키며 우리가 살아가고 그것의 기준에 부합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곰곰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게 된다면 그 기준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변하죠. 퇴색하게 되고 때로는 바뀌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인간이 세운 기준이 정말로 절대적인 기준이라면 그 기준은 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하지 않죠. 변할 이유도 없겠죠. 여러분들 2023년 시작하실 때 올해 초에 1월 달에 새해 계획 세우셨나요? 안 세우셨나요? 안 세우셨습니다. 한 분도. 제가 여러분들을 알아매셔야 되는데 한 명도 계획을 안 세우신 분들만 여기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까 계획 없이 살아도 되니까. 그래도 계획 세우시죠?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는요, 너무 이렇게 오실 때 더웠나 봐요. 오시자마자, 안 그래도 일부 예배는 좀 빨리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고 또 졸리기도 하고 또 너무 더워서 푹 가라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텐션을 아멘 아멘 막 와 이랬어요. 근데 지금도 보니까는 오늘 좀 더우셨죠? 약간 지금 다들 이렇게 애매하십니다. 지금 자세들이. 자, 좀 다시 이렇게 좀 할렐루야. 아멘. 조금 이렇게 우리가 좀 그래도 교회 시원하죠? 조금 좀 합시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인간이 세운 기준이 절대적이라면 그 기준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매년마다 그런 기준을 새해 목표, 새해 나는 이렇게 살겠다 이런 거 세울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지난해에 세운 기적이 절대적 기준이었고 그 기준에 부합한 인생을 우리가 살았다면 올해 다시 기준을 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안 그렇잖아요. 인생만큼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그죠? 매년마다 세우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들 학교에 방학 시작되면 동그랗게 뭘 그려오라고 합니까? 선생님이 생활계획표, 하루 일정 계획표 적어오랍니까? 안 적어오랍니까? 지켜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좌절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좌절을 경험하며 살아요. 아, 내가 계획을 세워봤자 계획이 되지 않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걸 증명하고 있고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게 뭡니까? 기준은 있지만 그 기준은 언제나 변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변했어요. 안 변한 적이 없었어요. 나라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할 때마다 다 그 기준은 변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인간이 세운 기준은 끊임없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기준을 제시해 주셨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준이겠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만 하지 마라, 이것도 기준이겠죠?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제시했냐면,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너희들 모든 거 다 해라. 뭐 어떻게 지지고 볶고 니들이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너희들이 다 다스릴 수 있어. 너희들이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어. 그런데 딱 한 가지만 하면 돼. 그게 뭡니까?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는 기준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위해서 세우신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아니, 그거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할 수 있는 것도 기준이고 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기준이겠죠? 그러니까 이 기준에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기준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게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이 지켜질 때에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의 삶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준이 지켜질 때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 기준에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정말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점검하고 가게 돼요. 바로 타락한 천사인 마귀로부터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 마귀가 뱀으로 변하여서 하와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가 쉬운 성경 말씀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기준을 세울 만한 능력도 없고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도 없고 검증할 만한 능력도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고 기준을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이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고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굳이 그걸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뱀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인간은 첫 번째 실수를 한 거예요. 기준을 세울 수 없고 기준을 따라갈 수 없는 인간이 누구에게 그것을 물어봅니까? 마귀에게 물어봐요. 뱀에게 물어봐요. 뱀의 의견을 따른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기준을 세울 수가 없는 존재예요. 기준을 따라서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기준을 증명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선악과를 먹을지 말지를 결정할 때에도 뱀에게 의존했던 자가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없이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예요. 기준을 세울 수 없는 존재가,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 기준을 세우고 있어요. 나름대로의 기준을 바라보고 있어요. 과거로부터 내려왔던 기준이 있어요. 가풍이 있어요. 나라의 기준이 있어요. 이런 민족의 기준이 있어요. 나름대로 회사의 기준이 있어요. 저런 기준이 있어요. 저런 기준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기준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벗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도 지키지 못했고 세우지 못했던 게 인간이, 우리 인간 사회에 있는 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 나름대로의 기준을 얘기해요. 아니, 이거 안 지키면 곧 죽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보면 그거 해도 안 죽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나는 그거를 철떡같이 믿고 그 기준을 세우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안 지켜서 살아가네? 여러분, 내 기준이 옳을까요? 절대적일까요? 그건 맞을까요? 그 신념은 옳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렇게 살아간다 한다고 얘기하면 또 저렇게 살아가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삶의 기준을 다 이야기합니다.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기준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따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사람들이 세운 기준을 그렇게 하나하나 따라가며 살아갑니다. 이번에 국내에 아는 분들은 그 아는 이야기이겠지만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LK99라는 상온초 전도체를 국내 연구진이 발견했다. 이 물질을 발견한 거예요. LK99라는 물질을 발견했는데 이 물질이 뭐냐? 상온초 전도체이다. 이런 게 이제 발표가 되었어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대한민국의 머리를 조아리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기후 위기의 문제를 비롯해서 온 세상의 문제는 다 대한민국에서 풀어낼 수 있다. 야, 이거 어마어마한 물질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벨 상 이런 것도 이제 우리 거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잘 된다. 아멘. 삼성 이제 삼성도 끝이에요. 이제 현대도 끝이에요. 이것만 되면, 이것만 우리나라에서 발표만 되면,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이게 뭐냐면 상온 초전도체라는 게 뭐냐면 전기 저항이 0인 거예요. 전기 저항이 0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배터리를 충전하게 되면 배터리가 이렇게 충전하다가 보면 나중에 이렇게 앉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이제 이 물질이면 안 없어져요. 저항값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이 0이라는 게 뭘까요? 더 이상 이렇게 우리가 간섭을 받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영화 아바타 보셨습니까 혹시? 거기 보면 땅이 떠 있죠.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허경영, 공중부양. 이게 가능해집니다. 이거만 있으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막 기대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와, 대단하다. 대단한 물질이다. 이거 꿈의 물질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상온은 안 되고요. 초저온일 때, 그러니까 268도, 영하 268도에서는 이게 저항값이 0이 만들어진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286도 영하를 만들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냉장고 한 100만 개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상온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지금 더운 날씨에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항값이 없는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런데 이 상온 초전도체 물질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초전도체 테마주로 분류된 기업의 주가가 급등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초전도체 알지도 못하지만 뭐가 개발됐다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기대감에 너도 나도 관련 기업의 주식을 막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불과 며칠 전에 여러분 잘 아시죠?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세계적인 과학지인 저널인 그 네이처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건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과학 논문을 실는 저널인데요. 여기에서 그 독일 슈투트가르트 막스 플랑크 고체 연구소 연구팀이 발표한 거를 이 네이처지가 보도를 했는데 LK99라는 이 상온초 전도체 물질이 사실이 아니다 라는 걸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연구진들이, 많은 국내외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결국 이 일은 해프닝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주식시장. 초전도체 관련 주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이 정도쯤이면 어떻게 될까요? 폭망해야죠. 떨어져야죠. 왜냐하면 이 물질이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왔으니.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어요. 아직까지도 주가가 안 떨어져요. 사람들이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온 초전도체라는 것은 상온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개발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은 다 어디냐면 영하 286도에서 만들어내는 초전도체를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온 초전도체가 개발이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상하죠? 망하는 기업의 상온 초전도체가 개발되면 이 회사들 다 망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망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아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이것은 이제 뭐 해프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여전히 기대를 놓지 않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겁니다. 혹시나 아무리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와도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땐 이게 가능해.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될 수 있어. 혹시 알아? 5년 후에 어마어마하게 될지 10년 후에 어마어마하게 될지.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정확하게 아닌데 자기는 맞다는 거예요. 아니 맞는데도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일까요? 자기의 기준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오류는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닌데도 맞다고 하고요, 맞는데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스스로의 기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던 그 청개구리 얘기 있잖아요. 누구 말할 것 없어요. 청개구리가 누군 줄 아세요? 바로 우리 모두예요. 각자의 저마다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기준을 세울 능력이 없는 사람이 세운 기준은 그 자체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무런 기준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위 카더라라는 말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휩쓸리고 동요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 세상은 유행이나 상식 그리고 대중의 의견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세우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이 세상의 기준을 정하신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대로 사람들이 믿고 따라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위험천만한 선택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질서를 세우시고 이 세상의 기준을 세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백성의 길이란 어떤 길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좋다 하면 여기로 가고 저기가 좋다 하면 저기로 가는, 그렇게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을 이 백성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무엇 때문인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나 생각도 없이 이해도 없이 그저 사람들이 걸어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좋다 하더라 하면 여러분들 그거 사죠? 특히 건강식품 누가 좋다더라 그럼 그거 사 먹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러한 길 걸어가지 말라고 이사야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살았던 남유다 왕국의 12대 왕이었던 아하스 왕조 시대 때는요, 대격변의 시대였습니다. 너무나 불안한 시대였어요. 아수라라는 나라가 새로운 강자로 막 등극하고 있으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막 긴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긴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애굽도 긴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맞서기를 원했냐면 아수르에게 맞서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남유다만 함께
연합만 해주면 아수르를 대항하는 데 너무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아수르를 상대하기 위해서 남유다가 그 중간에 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껴 있는 이 남유다가 함께 합세해주면 굉장히 힘을 얻게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남유다가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하자고 제안을 해왔을 때 이 남유다가 거절을 하게 됩니다. 거절을 하니까 북이스라엘이 화가 났어요.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아람과 힘을 합쳐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초토화를 만들게 되는데 남유다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에 의하여서 12만 명의 군사가 죽고요, 20만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포로로 북이스라엘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비극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20만 명이 끌려가게 됐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북이스라엘로 끌려가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은 선지자 오뎃이라는 선지자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북이스라엘은 20만 명의 남유다 포로를 그대로 조건 없이 석방시켜서 남유다로 돌려보내게 돼서 겨우겨우 정말로 기적적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겨우 이 전쟁이 수습되는가 싶었던 그때에 또다시 남유다에게 소식 하나가 들려오게 되는데, 어떤 소식이 들려오느냐, 또다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해온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완전하게 왕까지 우리가 바꾸겠다, 이런 뒤숭숭한 소문까지 들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두려웠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왕이었겠죠. 이 왕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아하스 왕은 너무너무나 두려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다가가셔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망의 말씀을 오늘 우리 함께 읽지 않았지만 8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아하스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유다를 압박하는 모든 열방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를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계속해서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무슨 일을 벌인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은 끝내 패망하고 끝내 무너지고 끝내 성공할 수 없고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느냐? 왜냐하면 사람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떤 기준도 세울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 그 인간이 세운 기준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 왕은 물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그 두려운 일에 휩싸여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우리도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우리도 무서워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수많은 카더라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저것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혼미해지는지 몰라요. 사람들 그런 말 할 때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 들을 때 그런 소문에 기웃거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런 말에 행동에 따라가지 말아라. 물론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의 기세는 정말로 그 두려움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강했고 얼마든지 남유다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이전의 전쟁에서 12만 명을 죽였잖아요.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그때 이미 그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그것을 두려워할 때에, 아람 군대를 두려워하고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두려워할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 경외해라.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오늘 보면 이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따라가지 말고 너는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일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경험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려운 일은 한꺼번에 몰리죠. 이상하게 그래요. 하나의 일이 터지면 두 개가 터지고 두 개가 세 개가 되고 세 개가 네 개가 되고 막 정신없이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낮아진 자존감에 낮아진 삶의 모습 속에 계속해서 문제가 몰려드는 것처럼 우리에게 폭풍처럼 그렇게 다가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우리의 눈, 그러한 때에라도 우리의 시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 믿음. 신앙이 뭡니까? 바라보는 거잖아요.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믿고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처음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했던 게 사도신경을 했죠. 신앙 고백을 했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 한 분 믿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고백.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삶은요,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해도 이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결코 만만치 않고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사야 역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다 보여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과 죄악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지금 내 마음이 이렇다. 그렇다면 이러한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낼 수 있을까? 누가 내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누구를 보낼까? 주님께서 막 이야기하실 때 이 음성을 들었던 이사야가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다며 자원하여서 사명의 길에 접어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거 알면서도 주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면서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고 또 고관 대작들 만나고 귀족들 만나고 장로들 만나고 왕을 만나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은 온통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즐길까?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집을 살까? 여러분들 어떤 차를 탈까? 차는 그때 없었으니까, 그죠? 그죠? 그렇겠죠? 뭐 어떤 말을 탈까? 뭐 어떤 마차를 탈까?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온통 세상 사람들의 관심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든 북이스라엘에 쳐다오든 말든 그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바꾸라고 해도 바꾸는 거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무리 선포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이사야가 실망할까요, 안 할까요? 실망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쯤 되면 여러분, 이사야도 힘이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에 실망하기도 하고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들, 왜 나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하지? 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할까? 자괴감에 무너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볼까? 효율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선포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 사람들이 들을까?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들을까? 한번 방법을 고안해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깊은 고민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마음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들 그만큼의 보상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상황은 여전하고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내 인생을 쫙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아, 나 실패한 거 아닌가? 나 이거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지금 헛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 괴롭고 힘겨울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회생활에서, 우리 가정생활에서만 이런 걸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걸 우리가 느낄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은 아닐지라도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요, 나름대로 헌금도 하고, 나름대로 뭐합니까? 나름대로는 여러분들 이렇게 저렇게 열심을 다합니다. 최선은 아닐지라도 나름대로 할 수 있을 만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응답 쉽게 잘 됩니까? 응답 잘 돼요? 하나님이 막 기도할 때마다 뻥뻥뻥뻥 막 대박을 터뜨려 주시고 막 이러십니까? 이사야가 비가 오느냐고 물어볼 때마다 사환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저 멀리서 세 번째만 뭐가 보인다고 얘기합니까? 조그만한 먹구름이 보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먹구름조차 보이지 않아요. 실망을 할 수밖에 없죠. 아니, 나 이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주일만 예배를 드리고 별다른 봉사도 하지 않고 사실은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어떤 성도님들에게 이런 소식이 드는 거예요. 야, 자녀가 잘 됐다더라. 직장에서 승진했다더라. 사업의 문이 확 열린다더라. 좋은 집 이사 갔다더라. 요번에 나온 산타페 샀다더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해보세요. 야, 이분한테 지금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나 요번에 차 샀어. 그런,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와, 잘 됐어. 앞에서는 막 박수 쳐주다가 나는 뭐야? 난 뭐야? 왜 저 사람 잘 돼? 왜 저 사람은 되지? 아니, 저 사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저 사람 나보다 열심히 하지 않는데? 아니, 새벽 예배는 내가 더 많이 나오는데?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요, 나도 까이 거 대충 믿어볼까 그냥. 그런 유혹이 들 때가 있다 없다? 솔직하게 있어요. 솔직하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대충 하는 거 보면 저도 그냥 새벽 예배 안 나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게 뭐예요? 조금씩이에요. 한꺼번에 갑자기 변화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일 빠지면 그 주일 빠지는 순간 벼락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 2번 빠지고 3번 빠지는 거예요. 괜찮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럼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가정 중요하고 직장 중요하고 인생 중요한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 관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유혹에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고, 주님을 조금씩 멀리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조금씩 멀리하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믿음과 현실 사이에 이런 갈등 겪으신 적이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이사야도, 우리들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되고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에 대한 유혹이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가? 나도 괜한 짓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들, 우리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2023년도 8월을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이 1시간 동안 꼼짝없이 여기서 여러분들 꼼짝없이 앉아 계시잖아요.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런 데가 있는지. 전 생각해도 없더라고요. 영화관이 있어요. 영화관. 그래도 영화관은 여러분 깜깜하니까 잠이라도 잘 수 있지. 이건 목사님이 두 눈을 뜨고 그냥 막 보고 있으니 저라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안 되잖아요. 1시간 동안 여러분들 이렇게 꼼짝없이 아무것도 못하고 재미없는 이 말씀 듣느라고 여러분 참 고생 많으십니다. 삼가 감사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한없이 임하시기를.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겨운 시간이란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요. 그런데 유혹이 되는 거예요. 내가 괜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여기 괜히 나와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바로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해버립니다. 오늘 본문 한번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는 결단하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는 야곱의 집을 하나님이 가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일이 벌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하기도 하고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바보스럽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두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정말로 옳은 것 같아 유혹이 몰려올 때가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을 볼 때마다 불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이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붙들 때입니다. 지난주 금요 철야 예배 때까지 사실은 제가 좀 고민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 시간에도 제가 전하지 못하고 기도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해 드려서 기도를 했었는데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거드렸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건물을 허락해 주세요. 성전으로서의 건물을. 그리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를 볼 때 이 건물도 좋고, 아니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건물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놀랍게도 땅 주인들이 막 저한테 전화가 오고요, 저를 만나러 오고요, 여기저기서 연락도 오시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이 뭐 여기를 주겠다, 뭐 건물이 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그랬어요. 그런데 저랑 저희 집사람이 이 동네를 생각하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곳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요 앞에 있는 이제 유치원 건물이었는데, 아니 거기를 아무리 봐도 뭐 이게 매물도 나와 있지도 않고 접근이 안 돼서 그냥 저기는 그냥 안 되는가 보다. 그리고 또 워낙 이게 넓고 평수가 넓어서 우리로서는 너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선생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기도 시간에 한번 기도를 하고 지지난주에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그 건물이 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아니 아무리 봐도 없는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우리
본인만 이거를 그분이 얘기를 하셨고 본인만 갖고 계신 물건이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지난주에는요 우리 장로님하고 두 명이서만 이렇게 사실 보러 가기로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제가 너무 마음이 이제 흥분이 되고 좋아가지고 성도님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같이 가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주일 오후 예배 때 광고를 해버렸어요. 뭐 같이 가실 분들 갑시다 하니까 주일 오후에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여기까지 먼 것도 아니잖아요. 5분도 안 걸리잖아요. 거기 딱 가가지고 한 15명 이상이 온 것 같아요. 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청년들도 몇 명 갔고요. 그 다음에 초등부 아이들도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 거예요. 애기들도 봤어요. 와, 보니까요 너무 좋아요. 그걸 보신 분들마다 야 이건 교회다, 이거 우리 교회다. 그래갖고 다들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야 이건 무슨 실수고 벌써 다 여기는 뭘 하고 여기는 뭘 하고 여기는 어떻게 하고 저기는 어떻게 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마당도 너무 넓어가지고 여러분들 웬만하면 우리 교회 이제 주차 걱정 없이 이렇게 주차 막 꾸역꾸역 다 되면 한 20대는 되겠더라고요. 야 뭐 이제 끝입니다. 이제 됐습니다. 할렐루야. 막 그리고 막 여기는 어떻게 쓰고 벌써 낮게 나와가지고 다 보면서 사진 찍고 막 가는 길에 우리 초등학생 우리 친구 하나가 저한테 목사님 여기 너무 좋아요. 여기 우리 거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우리 기도하자. 마음이 막 들떴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이 막 들떴어요. 정말 주님 30억.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가 됐어요. 그 다음날 돼서 이제 저는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제 코스타월드를 참여하는 수련회를 참여하게 됐어요. 청년들과 만나자마자 한 얘기가 뭐였을까요? 유치원. 야 됐다 우리. 그러면서 청년들이 다 뭐라 그러지 아세요? 저한테 목사님 이번에는 청년회실 큰 거 주셔야 됩니다. 한 8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방을 우리 청년회로 주십시오. 그래서 야, 그렇게 해라. 뭐 됐다. 방 많다. 그러면서 막 청년들이 이야기하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청년회 이제 밥을 먹으면서도 그 얘기하고 뭐 하고 그 얘기하고 다 그 얘기 첫날에. 근데 마침 첫날에 여러분들 거기 이제 트랙 강의가 있었는데 강의의 제목이 뭐냐면 부자 되는 법. 이건 우리 청년들이 다 들어야 된다. 근데 이제 어차피 이제 신청한 사람들밖에 못 들어가지고 대표로 몇 명이 이제 듣고 왔어요. 들어보니 여러분들 부자 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우리 청년 하나가 듣고 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요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저는 1000억을 벌 겁니다. 그리고 100억을 11조 하고요 평생 900억으로 살 겁니다. 할렐루야. 와 우리 석현이 아버님 축하합니다. 예,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들이 1000억을 번답니다. 야 할렐루야. 저 좀 어떻게 좀 석현아 잘 보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모두가 다 흥분했어요. 청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돈 많이 벌자. 우리 11조 많이 하자. 청년들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제 마음도 얼마나 뜨거워졌겠어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강사님들로부터 예배를 듣고 저녁에 집회를 듣고 찬양을 부르고 첫날 이렇게 지냈는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저의 마음을 되게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때마다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게 계속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튿날 되니까 우리 청년들도 아무도 교회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저도 안 했습니다.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관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녁 집회를 하는 중에도 주님이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딱 한 가지였어요. 저에게 찬양을 하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주님이 딱 한마디, 더 이상 말씀도 안 하세요. 그렇게 좋으냐? 그렇게 좋으냐?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좋거든요. 좋거든요. 생각만 해도 좋거든요. 어떤 분들은요, 그날 저녁부터 땅 밟기를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권사님들이 가가지고 거기 가서 땅을 밟고 오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도 들으니 여러분들, 제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주님이 물어보셨을 때 그랬어요. 주님 좋습니다. 주님이 계속 물으셔요. 그래 좋으냐? 그 의미가 뭔지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 건물이 그렇게 좋으냐? 그래도 나보다 더 좋으냐? 둘째 날 집회를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보다 더 좋은 거 없습니다. 아무리 건물이 좋고 아무리 무엇이 좋아도 주님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그럼 됐다. 주님만 좋아지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주님이 최고가 되길 바라셨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건물이 아닌, 교회가 아닌,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도들이 예수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고백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제 기도를 바꾸고 오직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 오직 성도들이 예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기둥같이 되는 교회, 그 교회만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고 왔는데도 제 마음에는 여전히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싸움인 줄 아세요? 이게 자존심 싸움이에요. 이제. 왜냐하면요, 제가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냐면, 시험이 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주님이 그래요, 맞아요, 그런 건 아는데 그거 어떻게 얘기해요, 주님? 아니, 교회 건물 기도하자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 저거 보러 가자고 한 사람 누굽니까? 흥분한 사람 누굽니까? 지금 제가 다 했어요. 제가. 누가 하자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했어요. 제가 너무 좋았어요. 제가 너무 흥분됐어요. 청년들한테도 제가 막 말했어요. 그래, 큰 방 줄게.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전화해서 어떻게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지 물어봤어요. 다 제가 했어요, 주님. 근데 이제 와서 안 한다고요? 이제 와서 그걸 내려놓는다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아니, 목사님 그렇게 강단이 없으세요? 30억이 두렵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듣는 거 싫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싫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 듣는 거. 이래 봬도요, 여러분들, 제가 맨땅하고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해오면서 청년 시절도 그래, 청년 사역도 그랬고 지금까지 사역해오면서 여러분들 오죽하면 제가 광야에서 개척을 하게 하셨겠어요, 주님이. 누가 뭐래도 뭐 하라고 하면 하고요. 제가 이번에 청년들이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청년들한테 야, 우리 너무 열심히 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제일 앞자리에 앉으려고 세상에 밥 먹고 와가지고 그 더운데 계단에 앉아가지고 1시간씩 먼저 앉아 있고요. 근데 청년들이 더 웃겼대요. 우리 맨 앞자리에 앉아야 된다 해가지고요, 들어갔는데 저희가 맨 앞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 혼자 뛰고 있더래요. 뒤에서 저를 바라보는 청년들의 웁스, 우리 목사님이 저런 분이셨구나. 와, 저 그런 사람이거든요. 좀처럼 타협하지 않고 나름대로 한번 생각하면 그냥 밀고 나가고, 믿음하면 여러분들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나름대로 믿음이 있고요. 하라면 하고요. 그런 얘기 듣기 싫어요, 저도. 목사님 믿음 없네요. 목사님 정말 실망이에요. 그런 생각이 막 드니까 저가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요일도 금요일도, 금요일 철야 예배 할 때까지도, 말씀을 전할 때까지도 제가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하겠다, 해야 되는데 못하겠다, 계속 그러고 있다가 말씀 전하면서 주님께서 그거 안 된다, 이제 네가 선포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말씀 시간 지난 다음에
기도 시간에 제가 선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저는 모릅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하시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머리 되신 교회, 그리고 예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계획은 세워봤자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기준 대신 누구?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놓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결단하셔야 돼요. 예수만 바라보기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분이면 충분한 것. 우리 청년들이 어제 저녁에 우리 청년들이 늦게까지 이렇게 만나다가 기도하다가 우리 주은이가, 딸내미가 좀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청년들이 몇몇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어. 철야 예배 때 기도에 나온 친구들이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어. 우리 청년의 실이 있다고 좋아했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그 저녁에 청년 몇몇이서 유치원 건물을 마지막으로 자기들 딴에 마지막으로 보고 왔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멘 그냥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먼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하십니다. 그래도 이래봬도 우리 교회는 광야로부터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방식 따라가야 됩니다. 다른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예수 바라보고, 우리는 예수 의지하고, 예수의 사람들이 세워져 나가길 기도한다면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역사 가운데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기다립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드는 자를 붙잡아 주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임마누엘의 날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